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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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영국인인 윌리엄 웰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59년에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세인트 존 칼리지를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그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웰버퍼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정치를 통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웰버퍼스는 당시 영국의 사회적 도덕적인 혁신을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고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서 노예들의 비참하고 가혹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웰버퍼스는 자신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영국과 영국 국민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고아와 정서부, 난민, 노예, 감옥수들을 위해서 일했고 선교사 협회와 성서공회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웰버퍼스는 엄청난 반대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노예 무역의 금지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다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18년간이나 영국 의회와 영국 정부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죽기 전 며칠 전인 1833년에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인도양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아서 국가적인 부를 이루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이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영국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래도록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을 착취했던 어둠의 법을 제거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또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비록 살아가기조차 쉽지 않지만 내 앞에 놓인 대학, 취업, 결혼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윌리엄 웰버퍼스처럼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 시대를 향하여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뜻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며 각종 우상들을 마음껏 섬기면서도 거짓된 종교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명장인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 이전에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시는 장면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천상회의가 열리는 열왕기상 22장과 욥기 1장 2장 그리고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천상의 이 어전회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집행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천상의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들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은 이 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보좌가 보여지는 환상으로부터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이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실 계획과 뜻과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이처럼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금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두려워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스랍들이 날개를 펴서 날며 3번 거룩한 찬송을 부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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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천사들이 3번이나 소리 높여 찬양할 만큼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한 찬송을 그 환상으로 본 이사야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수없이 부르며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스랍들의 찬양으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 스랍들의 찬양은 웅장하게 이를 데 없었고 충만한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들의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게 된 자신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말라기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날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시편 기자도 그날 그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같은 흔들림과 한없이 피어올라 성전에 가득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 장엄하고
충만하며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놀랍고 신비한 장면 앞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 더 이상은 그 거룩하심 앞에 형체를 보존하고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것은 부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랑도 존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죽게 되었음을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벌겋게 피어오른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스랍들을 통해 그것으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부분적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은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사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죄를 덮어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들을 부르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죽을 죄인으로 서 있으며 죽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이제는 사해졌음을 깨닫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과 죄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가 맡기신 사명을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와 같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 사함 받은,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콜링하신, 소명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화려한 것도 빛나는 것도 환영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며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로 돌아서 버린, 마음이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질 것이고 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길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의 죄는 더 백주에 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둔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둔하게 됩니다. 둔하게 된다는 것은 기름으로 덮인, 마음이 덮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으로 덮여서 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자각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들의 청각이 무뎌져서 어떤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가 감기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모든 통찰력이 상실되어서 오직 자신들에게 있는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될 뿐 새로운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사야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더 악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네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영원한 계획이 있으심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긴 했지만 이사야는 그날을 볼 수 없었습니다. 회복의 날을 이사야는 볼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징계만 백성들에게 전할 뿐이었고,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악을 향해 가는 것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메시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과 번영과 승리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메시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를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요 거룩하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형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나에게는 지극히 불리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영광도 없을 것이고 쓸모없게 보여도 그 결과가 나의 시대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우리 시대에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행할 뿐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멸망으로 갈 죄를 사해 주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해석해낼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결과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하루속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이 아니라, 어느 대학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셔서 맡기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 보내셨고 여기 살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 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만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